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세 가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상고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주님의 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례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완성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세례는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물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왕권을 확정짓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왕직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왕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고난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과 더불어서 주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에 그분을 향한 그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체휼하셨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최절정은,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적인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또는 희생적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는 순종적이었고 자발적이었고 대속적 또는 희생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아담 이래로 내려온 죄와 죽음과 인생의 불행의 그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그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즉 고난은 믿는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고난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바깥에서 도전해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따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다, 축복된 고난이다 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을 당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이 보이나 절대로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치욕 때문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린 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시는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입어라.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왜 갑자기 고난 문제에서 군사적인 용어인 갑옷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은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갑옷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품는 것이 이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의도, 그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이 갑옷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당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신이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인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주님처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을 맞이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을 이와 같이 맞이하는 것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대하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부패한 본성, 나의 부패한 인간 본성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저 캐톨릭 국가 필리핀이나 또 남미 이런 쪽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못을 박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몸에 못질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에 고행을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며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 나의 정욕과 싸우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 의의 종이 된 성도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성 때문에 죄와 싸우는 자라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라고 그렇게 인간의 처절한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보면 19절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깨닫습니다.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눈으로 보는구나. 이게 자신을 얼마나 좋아해서 살폈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었어.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웠어. 전쟁터가 되었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자아를 바라볼 때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지독한 뭐투성이다. 죄투성이다는 것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독한 고기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바울이 고백하나 보세요. 선은 행하고 싶으나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처절한 죄악성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나오고 악만 나오니까 이 영적 전투에 지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피곤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질문을 던지다가 절규를 하다가 바울이 대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답이 없으나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으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이 주님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이 되었는데, 피곤한 사람이 되었는데, 절망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강력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거치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더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심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히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때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피곤함이 있다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감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더욱더 힘껏 수고하여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목적과 의도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영광의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순간 아십니까? 이런 고난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단절시키고 죄를 이기기 위해 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어 죄를 거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자발적이고 순종적이고 우리를 위한 희생적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남은 여생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살고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아온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과 많은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사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끊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와 고난을 피하여 편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유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너희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정욕적인 삶은 이방인의 뜻, 세상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편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탄에 조하는 일, 박수치는 일을 했던 과거는 과거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짧고 굵게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육심과 나의 뜻과 내 정욕을 위해서 긴 인생 산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지난 때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지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일시적인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길을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그것이 몇 년간 될 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통해서, 나의 진로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뜻에 좀 관심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지난 때로 족같다는 것이에요. 노모! 이제는 하나님의 뜻, 이것 좀 관심 가지고 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 집중과 헌신이 있는 복된 생애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세상의 비방을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비방을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말씀은 고난을 막 당해라는 것이에요. 주님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방탕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는다라고 성도를, 우리를 이상히 여깁니다. 성도를 향하여 때로는 비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비방은 성도가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오는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은 뭘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차별 없이 세상 풍조에 맞추어서 사는 자에게는 또 비방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비방입니다. 따라합니다. 비참한 비방. 비참한 비방은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비방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자의 비방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생활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원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향하여서 그들은 비방을 하고 이상히 여기고,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옛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옳은 길입니다. 그들에게 이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으면 성도가 아니지요. 그건 축정입니다. 예전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의 잘못을 심판주 앞에서 직고하는, 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종종 보시다 보면 죄를 짓고 끌려와서 국문을 당할 때 그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죄를 알렸다,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그죠? 내 죄를 알렸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 또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장차 심판주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짓고 하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죄를 지적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이 회개하는 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장차 심판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짓고 할 날이 옵니다. 이때 자신의 죄악에 대한 자백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때의 자백은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직전의 자백이 됩니다. 비참한 자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불쌍한 자백입니다. 비참한 최후의 운명이 확정되는 그런 자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 문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입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믿는 성도와 교회와 복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마지막 심판주 주님 앞에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다? 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뒤늦게 신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자신의 죄를 짓고 하고 예수님 누구신지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뒤늦게 한 사람이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 한국인이 뒤늦게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때늦은 고백입니다. 물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나중에 기회는 있겠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그 후회감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던가? 우리가 몰랐구나.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말의 사람들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이 아직 아니죠. 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많은 진실된 참된 신앙 고백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내적으로 또 자라온 가정의 문화와 가풍과 습관 때문에 또 부모님의 생애에서 영향을 받아서 남에게 무엇을 고백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이웃에게도. 예,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습성과 문화에 오리엔테이션 된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의 고백조차 인색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생애 동안에, 남은 육체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적극적인 고백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휼하게 되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참된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올리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사로잡아 주십니다. 욥이 그거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고 다 없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거 아닙니까? 취하심.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때만 생각하고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아닙니까?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잘 나가는 놈 아닙니까? 그때만 하나님 축복이었고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셨고 그때만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동방에서 가장 알거지가 됐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취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인생 잘 나갈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이 끝나고 내게서 다 거두어가버리고 없는 그 부지만 남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난 가운데 침묵시키고 말씀 안 하셔서 답답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침묵 지키는 것 같아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영이 함께 계세요. 고백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고백으로 주님과 소통하시고 주님과 친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말씀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 구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선포했을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말씀했죠. 노아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고할 때 그들은 듣지 아니했는데 노아의 이 행위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었을 때 복음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결국 지옥에 간 자들을 오늘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의 최후 결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는 세상에 그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우리 주님의 정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수고와 고난을 주님처럼 당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죄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는 것이며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과 헌신과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세상의 비방을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신의 잘못을 심판주 앞에서 짓고 할 날이 옵니다. 심판받을 육체적 자는 심판의 대상이며 영적인 소욕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낯서게 여기더라도 그게 이상한 길이 아니에요. 바로 가는 길이에요. 도리어 그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육체에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삶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믿는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이제는 세상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궤도가 재수정되어지고 이제는 남은 삶이 초점과 헌신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지라도 그 비방을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배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